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따라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뭔가 할 텐데 추석과 같은 절기예요. 1년 한 해의 농사를 져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한 주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성도들이 있는데, 몸이 아픈 성도들,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돈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또 이 가정에서의 부부 관계 때문에 어려운 성도들,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계시는데,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성도들에게 너무 제가 감사를 강조한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음이 어렵고. 하지만 이제 감사는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여는 도구이다. 여러분, 이 감사는 모든 일에 마치고 드려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작할 때 드려져야 합니다. 이런 거죠. 이건 차원이 다른 감사예요. 1년 농사 잘 지어놓고 감사합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죠? 뭐 수확을 거둔 거니까.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농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큰 많은 열매를 미리 바라보면서 더 많은 열매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게 이제 진정한 감사죠. 예를 들면 공부하는 학생이 수능 결과를 가지고 점수가 잘 나왔으니 감사하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감사보다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진 게 감사하다. 내가 다니는 학교에 감사하다. 이러면 사실은 그 학생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좋은 점수는 어쩌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될 수도 있죠. 직장 생활도 다 맞춰놓고 월급 받은 다음에 그래도 한 달 월급 받았네, 고맙네, 이거 하고 내가 직장을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 직장에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사람하고는 직장 생활의 질이 달라지죠. 차원이 다른 거죠, 그죠? 그리고 더 많은 성과, 더 많은 결과물을 얻어낼 겁니다. 똑같죠. 예를 들어서 교인이 교회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도 희생도 무거운 짐이 아니죠. 비록 내가 김장은 못해도 와서 배추 포기 하나라도 내가 씻으리라, 뭐 이런 마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가질 텐데, 교회가 내게 뭔가를 줘서가 아니라 또 이 나라가 내게 뭔가를 줘서, 그러면 날마다 나라에 대한 불평, 불만, 이민 가야 되겠다, 못 살겠네, 못 해먹겠네, 이런 이야기밖에 없죠. 그러나 나라에 대한 감사한 마음, 또 지도자들을 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삶의 태도가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태계원 교회에 방문이 아니라 이제 제가 2002년 1월 2일 날 왔는데, 그때 저의 첫 설교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냐면 성도들은 어른이 한 6명, 저희 가정 빼고 아이들까지 해서 10명 정도 있었는데 첫 마디가 뭐였냐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였어요. 어쩌면 오늘 지금 태계원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를 가지고 저에게 어떠냐고 묻는다면 감사만 있지는 않을 수도 있죠. 불평거리도 있고 모자른 것도 있고 불만족도 있지만, 내가 22년 전에 이미 시작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22년의 세월이 얼마나 남는 세월이었을까요? 얼마나 이게 22년의 세월이 나에게 유익했을까요? 돌아보니 감사고 참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33살에 왔는데 눈을 감았다 떴는데 오늘 여기 22년 50대 중반이 벌써 된 거예요. 괴로운 날도 많았죠. 힘들 날도 많았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불행하진 않았다. 불행한 적은 없었다. 행복했다는 얘기죠. 감사하고 행복했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감사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결혼 안 한 분 있으면 잘 기억하세요. 불평하는 여자랑 빨리 헤어지세요. 평생 병이에요, 병. 그거는 못 고쳐요. 주님만 고쳐요. 남자들이 불평불만하는, 그래서 늘 그 사람은 입이 이렇게 나와 있어.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 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남자랑 빨리 헤어지세요. 결혼 안 했다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면 삶의 질이 달라져요. 지금부터라도 인생이 바뀌기 원한다면 어제의 불평이 오늘의 여러분이에요. 어제의 감사가 오늘의 나예요. 22년 전에 저는 감사했기 때문에 뒤돌아보면 22년의 세월은 내게 차원이 다른 삶이었어요. 불평으로 시작했다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지겹고 괴롭고. 그러니까 22년 강단에서 설교하면서도 계속 가슴이 설레고 좋아요. 지루한 게 별로 없어요. 까맣다 뜨니까 오늘이었다, 이런 생각이 나올 정도로 제 마음에. 여러분,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내일의 소망을 기대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감사하는 삶으로. 그래서 오늘부터의 삶이 지옥과 같고 지옥 같은 지겨운 삶이 아니라 오늘부터의 삶이 의미 있고 차원이 다르고 질이 다른 값진 그런 인생으로 바꾸셔야 하는 것이죠. 아멘. 네. 오늘은 뿐만 아니라 감사절이기도 하고 이제 새가족분들을 한 번 더 모시고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고 영원한 천국 가게 된 거. 오늘 2부 예배 때 혈액암으로 1년을 고생한 우리 권사님이 있는데 제가 물었어요. 옆에 남편이 있었는데, 권사님 몸이 아픈 게 불행했나요? 권사님이 큰 소리로 아니요. 행복했나요? 예. 내가 죽을 병 걸렸어도 그렇게 불행하진 않다, 이 마음으로 극복하셨어요. 옆에 남편분이 나가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나왔어요. 뭐예요? 아멘이란 얘기죠. 목사님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질이 달라져요. 삶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질이 달라져. 교회 올 때 설레고 한 걸음에 달려오게 되죠. 이렇게 이 시대에 영혼을 보호해 주는 교회가 있다. 이거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다.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 보겠습니다. 결혼하자마자는 사실 처음에 교회를 몇 번 다녔는데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딱 받으면서 변명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딱 15년 후에 이번에 놓치면 못 잡을 것 같다는 느낌. 제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꽉 잡을 테니까 뭘 좀 보여주세요. 저희 집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제 동생이 갑자기 이렇게 눈물을 뚜루룩 흘리면서 엄마가 아무리 뭐라 해도 교회를 나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갑자기 눈물이 뚜룩 나면서 나도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큰 걸로 꿈속에서 나타나시거나 교회 가라 이렇게 보여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동생의 입을 통해서 딱 하시는 순간 당연히 가야 돼. 바로 최수종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빠 나 이제부터 교회 나가야 돼 했더니 너무 놀란 거죠. 사실 앞뒤는 안 맞지만 최수종 씨는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끊더니 제일 먼저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아요. 어느 교회를 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최수종 씨 딴에는 조심스러운 거죠. 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이라 씨는 이제 화교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순간 부자 집딸인데 보살 미륵상이 있어요. 마당에. 아버님이 그 가정에 예수 믿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동생이 미국 가서 유학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당장 미국 가서 딸을 진짜 모를 자꾸 끌고 오듯이 끌고 왔어요. 근데 밥상에 앉아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럴 때 딸이 뭐라 그랬냐면, 엄마 나는 예수님 못 떠나. 그때 하이라 씨가 15년 전에 교회 가서 상처받고 교회 안 다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으로 듣고 나도 가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한밤중인데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말씀 띄워주세요. 그냥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정복자다 이런 이름이에요. 정복자, 지도자 이런 이름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그가 어려서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졌어요. 넌 정복자가 되라, 훌륭한 사람 되라 이런 얘기죠. 또 그의 아버지는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바리새인으로 키웠어요. 바리새인은 8일이 지나면 할례를 받아요. 8살도 아니고 8일밖에 안 됐는데 그 아이가 할례를 스스로 받을 수 있나요? 그 부모가 그를 할례받게 한 거예요. 그런 기대감 가운데 키워냈고, 바리새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랍비는 40살 이상이에요. 40살 이상. 거기에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장관쯤 되는 거예요. 이건 산헤드린이라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산헤드린이라는 공회를 만들어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정치를 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 71명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위 0.1%의 사람이에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고 모두의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2절입니다. 2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당신 나이는 몇 살이냐 하면 33살이에요. 거기다가 저 이스라엘에서 꼭대기 갈릴리라는 어촌이 있는데 그 밑에 나사렛이라는 포도를 많이 기르는 포도 농사를 포도주가 많이 나는 나사렛이라는 죄송합니다. 태계원만한 도시예요. 거기 출신이에요. 변방 출신, 아웃사이더. 근데 이 니고데모가 그 예수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자기가 밤에 찾아와서. 그거는 굉장히 그 사람이 인격자란 얘기예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아주 인격자다. 다 가졌어요. 돈도 가졌죠. 직분도 가졌죠. 부모도 잘 만났죠. 인격까지 좋아요. 다 가졌어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밤중에 왜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을까요? 체면 때문이에요. 창피한 거죠. 이런 사람이 그런 일을 찾아간다는 것이 부끄러워요. 또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몰래 이런 뜻이에요. 몰래 밤중에 예수를 만나러 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이런 표적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인생을 살아봤지만 다 가졌어요. 저도 꽤 높은 사람들 많이 알아요. 꽤 부자들도 많이 알거든요. 그리고 꽤 인격자도 꽤 많이 알아요. 높은 학식을 가진 그런 분들 꽤 많이 아는데 다 가졌는데 뭐가 없냐 하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있죠. 막 몸이 지치는 게 아니라 이 내면이 지칠 때 있죠. 내면이 막 소진될 때. 그래서 막 정말 이 속에서부터 이 인생의 피곤함이 올라올 때 있죠. 버거울 때, 힘들 때, 그죠? 예.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저 또한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도 자주 있어요. 막 소진될 때. 그리고 에너지가 빡 떨어져. 그리고 이 한숨이 그냥 한숨이 아니라 탄식으로
나올 때 있죠. 저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드리면 힘나고 찬송하면 힘나고 또 영원한 천국 바라보게 되고 또 말할 수 없는 그 새 힘이 안에서부터 쭉 올라오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이 목사인 나도 여러분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런 나도 그런 경험을 갖거든요.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오죽해요? 지치고요. 허무하고요. 헛헛해요 인생이. 그럼 이걸 뭘로 채워요? 계속 술을 먹는 거예요. 술을 인간관계 때문에 먹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고독함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뭔가 잡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손과 같은 것 때문에 심지어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요? 마약에 빠져요. 미국이나 태국 같은 데 가면 그냥 슈퍼에서 팔아버려요. 마약을 대마초 이런 거를. 그 우리나라 젊은 애들이 가서 태국 이런 데 가서 맛보고 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맛을 아니까 허무하고 지칠 때 뭐를 찾아요? 마약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마약 1, 2, 3가 우리나라 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마약 강국이에요. 강국이라는 표현이 어울릴까요? 그 마약을 유통하는 그 마약 왕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또 있더라고. 우리나라의 황보식이 또 재벌의 2세, 3세들 마약에 빠져서 왜? 없어서 빠질까요? 아니요. 있는데 이 마음 끝에서 올라오는 이 니고데모가 느꼈던 허팝함, 허전함, 이 영적 갈망 이 자리에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채워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 새 힘이 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불행하지만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불행하진 않아요. 저도 몸이 아프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마음에서 막 곤고함이 올라 한계에 부딪히고. 그런데 결국 내가 깨닫는 거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목회하지 말고 너를 목회해라. 하나님께서 너의 성장에 성도의 성장이지 성도들을 목회하려고 그러지 마라. 도목사 네 자신을 목회하라.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고 자성하게 하고 각성하게 하고. 내 안에 얼마나 깨달음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 음성에 대한 평안인지 몰라요. 그래 보이세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돼. 하이라 씨가 똑같은 얘기예요. 왜 눈물이 또르르 흘렀을까? 그 내면에서 하나님의 글을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남편은 교회 다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남편의 누나는 사모님이고 매형은 조화문 씨가 여러분 목사님인데 가수 조화문 씨 알죠? 근데 얼마나 그 시댁에서 며느리를 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부르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페르소나 가면을 벗으면 가면이 또 나오고 벗으면 가면이 또 나오고 여기선 이 가면 저기선 저 가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몰라요. 나는 알아요. 내가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 여러분은 몰라요. 나는 알아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이 알아요. 오늘 이 메시지는 불신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어쩜 여러분들을 향한 다 메시지예요.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결국 소진되고 만다. 결국 소진돼요. 결국 번아웃, 탈진. 결국 여러분 뭐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하나님은 농부다.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버려. 가지가 아무리 멋지게 훌륭하게 아름답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번아웃 되는 거예요. 번아웃 타서 재만 남는 거예요. 멜랑꼬리, 우울함이 마음에 이게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안에 떡을 지면 우울증이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 여러분. 자,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예수님이 포도나무래요. 너희는 가지래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이게 뭐냐면 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읽어요. 시작.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번아웃, 소진, 멜랑꼬리, 중독, 여러분 몰입. 그러면서도 서울대 소비자연구소에서 2026년을 여러분 전망하면 소비자 트렌드 분석에 대한 책을 내놨는데 거기에 어떤 정의가 나오냐면 1.5세대. 1.5세대는 뭐냐면 가족이든 친구든 자기를 간섭하는 게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과 친구에서부터 분리돼. 그리고 아주 분리됐는데 불안해. 한 달이는 걸쳐. 1.5세대라는 정의를 내린 거예요. 김난도 씨가. 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군상이라고 보는 거야 이게. 아니요 하지만 자기를 안 잡아주면 서운해. 목사님 나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신경 안 쓰면 좋을까요? 나 아는 척하지 마. 아는 척하지 마. 교회 나는 아는 척하는 거 싫어. 목사가 아는 척 안 하는 순간 시험 들어버려요. 1.5세대의 심리 상황이에요. 여러분 세상 학문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정말 여러분 탁월한 지혜를 지식을 가지고 서울대 김난도 교수 정도 되면 수년 그렇게 전망하는데 그게 플레임이 돼서 내년은 또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육의 세계는 다시. 그게 뭐라 그래요? 나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엉뚱한 질문을 해.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칩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나는 장관급이고 금수저에다가 성경 전문가에다가 8일 만에 할례에서 몸에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나는 날마다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이 내 안에 없습니다. 내가 아는데 나는 진짜가 아닙니다. 이게. 난 진짜가 아니다. 진짜가 아니란 얘기예요. 껍데기란 얘기예요. 껍데기.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크 저메인이라는 분의 연극 라스트 세션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대학로에서 지금도 할 거예요. 청년들 부부 동반으로 기관에서 가서 대학로 연극 한 대 가서 보세요. 거기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마크 저메인이 동시대의 지성인 두 사람을 등장을 시켜 연극에 한 사람은 플로이드, 정신분석학자 플로이드.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캠브리지 대학 교수인 C.S. 루이스. 이 사람은 30대 초까지 예수 안 믿었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플로이드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무신론자인데 사람이 무의식 가운데 의존할 존재를 찾으며 신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플로이드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은 뭐냐? 그 사람보다 나으면 나는 선한 거다. 이게 선이에요. 그러니 플로이드가 평생 살면서 아직 정신병 걸렸는데 왜 정신병 걸렸냐면 평생 남하고 나를 비교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겨야 될 대상은 어제의 여러분 자신이에요. 나를 이겨야 돼, 나를. 그래서 성경은 너로부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믿는 엄마 손 붙잡고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못 가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그리고 죽음과 고통에 관하여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플로이드가요. 죽음과 고통은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결국에는 그것을 순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 C.S. 루이스라는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극에 나와서 둘이 대화하는 거예요. 둘이. 이 사람이 무신론이었는데 나중에 유신론자가 돼요. 하나님 믿게 되는데 염세주의자예요. 염세주의는 뭐냐면 모든 걸 다 멜랑꼬리하게 보는 거예요. 우울하게 보는 거예요. 회색지대처럼 우울한 거예요. 모든 걸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절망적으로 모든 걸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바뀌었어요. 똑같아. 하나님을 떠나면 에너지가 빠지는 거예요. 소모되기 때문에 소진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왜 힘든지 아세요? 왜 힘듦이 극복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중독되고 계속 반복된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듯한 인생을 사는 줄 아세요? 왜 점점 바빠지는 줄 아세요? 세상은 편리해졌는데 우리는 점점 바빠져. 그리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결국 행복하지가 않아. 가족을 위해 돈 번다고 길을 쓰고 돈 벌었는데 결국은 가정이 그 돈 때문에 깨져버려요. 그죠? 돈 벌려고 무리하고 건강 찾으려고 돈 다 쏟아붓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요즘에 여러분 장례 문화 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 사람의 피를 이렇게 돌아가시는 빼가지고 그걸 코팅해가지고 만든대.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뭐 화장을 해가지고 드론에 매달아가지고 바다에 쫙 뿌려준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와 멋지다 그러길래 내가 그게 뭘 멋질까 이렇게. 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멋진 거지. 영원한 생명 갖는 게 멋진 거지.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죽음과 고통에 관해서 죽음과 고통이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신이 필요하다는 증거이다. 왜 고통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신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안 되는 게 있으니 사람이다. 안 되는 게 있으니 사람인 거예요. 안 됨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통과 절망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식하라는 이야기. 이게 인간다움이에요. 사람다움. 일주일 168시간 중에 밥 먹는 데만 100시간, 밥 먹고 자는 데만 100시간 쓰잖아요. 우리가 밥 먹고 자려고 삽니까? 일주일에 1시간 예배당에 나오세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약속하신 분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1시간도 못 나오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리고 이 C.S. 루이스가 고난과 죽음을 해결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길이다. 영상 하나 다시 보겠습니다. 영상 하나 띄워주세요. 불교를 믿다 보니까 미신도 예.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귀신을 보는 거예요. 예. 상가집을 갔다 오거나 예. 뭐 또 사고 나는 장면을 보고 제가 조금이라도 안 됐다 무슨 마음을 먹고 오면 네. 그날 저를 다 따라오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요. 제 침대를 사방을 다 뛰어다니고 예. 제 옆에 눕고 침대 밑에서 제 다리를 탁 잡고 확 당겨요. 예. 그래서 나는 종교를 바꾸면 절대 안 안 돼. 돼. 절대 안 돼. 제가 죽을까봐가 아니라 누군가 우리 가족에서 예, 맞아요. 다칠까봐. 예. 너무 놀라운 사실은 교회를 가야겠다고 마음을 딱 먹은 날부터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제가 가장 무섭고 두려워하는 부분을 예. 제 믿음이 생기기도 전에 예. 딱 막아주신 아멘. 거였죠.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몰랐어요. 언젠간 꿀지도 몰라. 그것에 대한 답을 딱 주시니까 네. 아 그래? 이제 얼마든지 나타나봐. 꿈에서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 하면 여러분 하이라 씨가 귀신이 쫓아내는 거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 오늘 이 자리에 무당 출신이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무당집을 제 집 드나들듯이 밥 먹어도 되는지 여행 가도 되는지 장가 보내도 되는지 다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음식 먹어도 되는지 음식 먹으면 안 되는지 무당이 먹으려면 먹고 먹지 말래 안 먹고 이런 분이 있다니까 여기.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하이라 씨가 이야기하죠. 이 영상 속에 답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교회를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어야 돼요.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귀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시달리는 사람 있을 수 있다니까요. 가히 눌림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린 가히 눌렸다 그러죠, 보통.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 나가다 마음을 먹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단순히 교회가 단지 왔다 가는 겁니까? 교회 왔다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귀신들, 약간 사단 마귀들을 끊어버리게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술을 먹게 해서 하나님께 못 나오게 하고, 감정과 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은 전쟁 중이라고 보는 거예요. 영적 전쟁 중.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됐습니다. 교회 나오면 자꾸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뭔 죄를 졌을까? 난 법 없이도 사는데.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러는 종교는 없어요.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종교는 있지만, 아니 기독교는 당당하게 빛이 있으라 선포해버려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지 만들어진 인간을 가지고 구원하겠다, 모든 이단과 모든 불교, 모든 우상과 모든 무당들이 떠드는 게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인간을 만들었다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품에 있는 자식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자식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은 자식이에요. 부모 마음에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 떠나 있는 순간 부모 마음에 못을 박는 거예요. 자식은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부모는 못이 박히는 거예요. 잠 못 자요, 그때부터.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모든 것, 난 법 없이도 사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법 없이도 살았던 그동안은 그 부모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 대못이 박혀 있었던 거예요. 이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 여러분. 근데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라고 사탄 마귀들이 꼬드긴 거예요. 때로는 무당과 접신 들린 사람들이 협박해와가지고 못 돌아가게, 너 자식 죽어, 남편 사고당해, 여러분 너 무당 신내림 받아야 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요 갖다가 우리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신내림 받아야 된다고. 고기 먹으면 안 돼, 파먹지 마, 오른쪽으로 가지 마, 왼쪽으로 가지 마, 오른쪽으로 누워 자지 마, 똑바로 누워 자, 별의별 걸 다 가르쳐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돈 내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교회 와가지고는 교회만 가면 죄인이래. 나 죄인이라는 기분 나빠 못 가겠어. 제가 이야기한 걸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 부모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부모님에게 대못을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갈라놓고서 하나님께 못 돌아가게
계속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돌아가면 어떡하냐, 죄인인데 네가 다 끝났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그 자식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건지기 위해서 아들이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걸 진짜 보여줘야 되니까 하나님의 진짜를 준 거예요. 아들, 그것도 외아들 예수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게 한 거예요. 자신의 사랑의 진짜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둘째, 셋째, 넷째가 아니야. 제일 소중한 걸 주면 그 사람이 진짜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제일 소중한 걸 주고받은 거 아니에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에게 제일 좋은 거 주는 거 아니에요? 자식에게 제일 좋은 거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사랑이 진짜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200년 동안. 해방을 시켜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요. 가나안에.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그들이 농사도 질 수 없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뭐 한 거예요? 그들이 초막을, 텐트를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매일 만나라는 과자를 줘서 먹고 그랬어요, 그들이.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이 생겼어. 뭐라고 불평하냐면 하나님, 이까짓 거 맞나? 이렇게 얘기해요. 이까짓 거 맞나? 하나님한테, 부모한테 뭐가 똑같아?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이까짓 거 맞나? 애굽 땅에 있을 때 고기도 먹었고 수박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파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듣다 못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옛날 이집트 땅에 있을 때가 좋았어요. 난 죽는 게 나아요. 죽는 게 나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뱀을 풀어가지고 그들을 물게 하는 거예요. 죽어 사람들이 막 팅팅 버 열이 나. 불뱀이라는 게 뭐예요? 물리면 불이 나는 거예요. 보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자식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데려왔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 하면 뱀이 물렸잖아요. 장대에다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매달게 해. 우리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애기 말이 돼. 말이 된다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이걸 높이 들어 장대에다가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걸 바라보면 낫는다 그래요. 이 장대와 구리 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미신이에요. 미신 믿듯이 믿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나님 방법에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도 뭐예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게 말이 돼? 예수가 십자가 중에 말이 돼? 아니,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 매는 게 인간이야?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지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일 좋은 걸 줘야 진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에 피 흘리셨어요. 하이라 씨가 아까 말한 게 정답이라니까요. 교회를 나가야지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귀신이 떠나가더래잖아.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문제, 질문. 목사님 내 나이가 89이에요. 내가 평생 예수 안 믿고 난 별의별 타고 살았어요. 그 내가 죽는 순간 내가 이제 죽을 때 다 됐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아요?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 목사님,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뭐냐 하면 89세에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일지라도 아까 하이라 씨가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자식 새끼기 때문에 자식이 완전히 거지가 돼 거름뱅이가 노숙자가 돼가지고 돌아와도 부모는 받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쓰러져도 부모는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분과 분리되었던 삶에서 그분과 하나 되는 삶이 되면 점점점 우리의 속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면 육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봐요.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해서 세상은 빼고 내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도강록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는 외아들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말이 되냐고 말하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러면 마약 마시고 술 먹고 징탕 먹고 도박 이나 세상 거에 중독돼가지고 사는 게 구원의 길입니까? 니고데모처럼 지식적인 만족, 이데아로 올라가면 만족입니까? 불교처럼 돌을 따가 열방과 해탈의 과정으로 들어가면 만족입니까? 하나님을 만드시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잘하는 거죠. 여러분, MBC 부사장이었던 조정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아나운서 할 때는 얼굴이 가름했는데 지금 얼굴이 찐빵같이 되셨지만 약간 크게. 그분이 IMBC 사장이었어요. 그분이 자기 부인을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교회를 따라 나왔어요. 이 자리에서 부인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교회 따라오는 사람이 있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걸리게만 해봐라. 목사님만 한 가지만 걸리면 내가 내 마누라 교회 못 가게 한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혹시? 조정민 씨가 그렇게 따라 나온 거예요. 자꾸 진급할수록 남편은 더 불안해하는 모습을 그 부인이 봤어요. 맨날 집에 늦게 오죠. 술 먹고 외박하게 되죠. 뭐 상가집 간다 뭐 간다 집에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주일날 교회는 따라오는 거야. 와서 졸고 있는 거 앉아가지고 계속 따라오는 거야. 그런데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네 여러분 모든 짐 내려놓고 이 찬송을 하는데 툭 하고 열리는 거예요.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툭 하고 열리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부가 그날 다시 태어난 거예요. 조정민 씨가 베이직 교회라고 강남에 교회 개척했죠. 그분이 뭐라 그래요? 이성미 씨랑 같이 교회를 개척했어. 이성미 권사님이랑. 조정민 목사님 한 말, 그 책에 나온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요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도교도 마찬가지예요. 다 답을 찾아가. 근데 인간은 뭐예요? 프로이드의 마지막 인생의 말처럼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답을 못 찾아요. 기독교는 뭐예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기독교는 답을 알려주고 보는 시험이에요.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답지를 주고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는 생명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행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추수감사에 얼마나 감사할 거리가 많습니까? 오늘 하이라 씨처럼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근데 귀신들이 막는다니까요. 죄송하지만 꿈을 이미 꾸고 왔어요. 40명의 무당이 덤비는 걸 꾸고 왔어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설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오늘 막 부스럭부스럭 오늘 왔다 갔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속으로 그래 다 이미 다 봤으니까 꿈에서 방해하는 거 다 봤으니까 괜찮아요. 할 테면 해봐라. 여러분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우리에게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다 지금까지 여기 살아온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아주 좋은 노래가 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은혜 찬양 한번 합니다.